미국의 어느 섬에서 육지까지 12km를 수영하는 수영대회가 해마다 열립니다. 보통 수영대회를 하면 몇 수십 명이 몰려오는데 그 해도 40명이 되어지는 네노라는 수영 선수가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 12km입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수영을 하죠. 12km니까 이제 우리 옛날 개념으로 하면 30리가 됩니다. 그죠? 30리길을 어떤 수영을 하는데, 8km까지는 무난하게 모든 선수가 갑니다. 8km에서 12km 지점, 그러니까 4km, 마지막 4km가 어렵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마의 4km 지점인데, 거기에서 대개가 탈락됩니다. 그래도 40명이 달려오는 가운데 8km 지점에서 8km 달려왔다는 거죠. 4명의 선수가 남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다가 한 사람 낙오자가 생기고, 두 사람 낙오자가 생기고, 세 사람 낙오자가 생기고, 한 사람은 끝까지 용기를 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한 사람을 보니까 이름 있는 선수가 아니고 무명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서 결국은 12km 지점, 그러니까 그 꼬린 지점까지, 도착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많은 상금을 탔겠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소위 말하는 빅스타가 되어졌겠죠. 기자들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당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를 했는데, 40명이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성공했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 기자들이 묻습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하나였습니다. 8km 지점에서 꼬린 지점에 있는 그 지점이, 도착 지점이 안개 사이로 환하게 보였습니다. 도착 지점이 보이는 그 순간 두려움과 공포로 물러갔습니다. 도착 지점이 보이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힘이 나도 모르게 누구 말 맞다나 전먹던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도착 지점이, 내가 꼬린 지점이 보이는 그 순간 내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꼬린 지점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나를 끌어가듯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귀한 사건이지요. 우리는 이제 성경 첫 책을 창세기라 그럽니다. 창세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창세기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거든요. 4장에서는 타락이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몇 장입니까? 39장이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기보다도 4대 족장들의 신앙적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4대 족장 가운데 우리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하리 우리 소문 영접을 드렸고, 오늘은 몇 시입니까? 1월 18일이거든요. 이제 18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건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건, 사고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요셉도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당하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건 사고를 당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첫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신앙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 사건 앞에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반항하지도 아니하고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공포에 질리지도 아니하고 쩔쩔매지도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 사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 수용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이 아닙니다. 아, 이것은 내 운명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 운명이에요. 그죠? 운명의 뭡니까? 무덤에, 운명의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아니고 운명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겪는 어떤 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신앙으로 수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 큰 사건을 봅시다. 어릴 때부터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밖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선배들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형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형들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빈 우물에 50m가 넘겠지요? 빈 우물에 빠뜨립니다. 이거 죽인다는 거지요. 이 사건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대항하지도 아니하고 고함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또 그 집은 했지요? 은돈 20에 애굽에 멀어요.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이건 끔찍한 사건입니다.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취급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건도 그대로 신앙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깁니다. 보디발 아내가 적반하장식으로 어때요? 결국은 성범죄로 어때요? 성추행 범죄로 어때요? 국가의 고발이 되어져서 국가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다시 합니다. 요셉의 요셉됨은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합니다. 한 번도 흘려지지 않고 수용합니다. 오늘 우리 시점에서 직관합니다. 기자가 묻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당신은 비결이 뭐요? 당신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데 어떻게 대범하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공포에 질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시대에 탓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그대로 수용하느냐고.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소망으로 현재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알아들으면 보배입니다. 똑같이 사건 사고를 하는데 나는 장래 시점에서 소망 시점에서 비전 시점에서 아니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아 위대하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겪는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비리문에 빠뜨림을 받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은돈 20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국가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럼 철학이 뭡니까? 나중에 결론에 담은 시간이 있으면 언급할지 몰라요. 철학이 뭡니까? 세상의 최고 학문은 철학이거든요. 과거 시점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철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 비전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가운데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꿔서 인류를 구원한 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비문에 빠뜨림을 받았습니다. 생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을 경험합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은돈 20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뭘 합니까? 총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될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라요. 국가국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가는장을 만나고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불임들을 만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애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80년 동안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외 공부를 감옥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겪는 어떤 사건,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거절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현재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지식이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과거의 지식으로, 과거의 지혜로,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 현재를 해석하는 거라요.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비전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요. 내가 겪는 어떤 일도 복이 안 되실 것이 없다는 거죠. 같은 맥락의 두 번째입니다. 요셉 때문에 뭔입니까? 뭡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요. 내가 겪는 오늘의 문제를 오늘 제목 그대로 소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소망으로 문제를 풀어간단 말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가요. 의자 아래 새거든요. 새가 됐을 때 아침에 뜨는 새의 첫 태양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거든요. 올해는 대박이 날 것이다.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맞거든요. 근데 용두삼이라요. 작심삼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따라다닌답니까? 문제가. 아들에게 문제가 나타나요. 딸에게 문제가 나타나요. 교회 목회해봐야 문제가 나타나요.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과거 경험으로, 과거 지식으로, 과거 지혜로, 과거의 그 땀으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100가지 문제가 있으면 90가지는 풀어가지거든요. 근데 그 한 가지에 걸리거든요. 한 가지에. 한 가지 걸려서 그 문제에 묶이거든요. 올해도 역시, 연초에 내가 용기를 가졌더랬는데, 희망찬 새인데, 올해는 뭐, 100마리 아니고 뭐, 붉은 말이 했는데, 용기를 가졌던데, 역시 올해도 이 문제에 묶이는구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어때요? 용두삼이가 되어지고, 작심삼일이 되어지는 아픔이거든요. 다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납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공동무지에 있는 저 어르신들은 문제가 없어요. 누구 계시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 될 때까지. 누구 계시면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기도의 사람이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누구도 문제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안 지어도 문제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의 답을 찾거든요. 세상 사람들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종속되거든요. 문제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동안 수차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바로라는 황제지요. 인류 역사 최초의 제국이거든요. 그죠? 이 바로라는 황제도 문제를 만납니다. 꿈을 꾸고 문제를 만나거든요. 꿈을 꾸니까 송아지가요. 살찐 송아지가 7마리가 나와요. 기분 좋았죠? 조금 있다가 못된 7 송아지가 나오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같은 꿈을 또 꿉니다. 참 충실한 7배단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배단이 7배단이 나와요. 좋았죠? 조금 있다가 나쁜 배단이, 그러니까 쭉쭉이 배단이 나와가지고 어떤 알찬 배 7발을 그대로 삼키는 거라요. 그래, 문제죠, 이거. 꿈속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건 국가 문제라고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청와대 브레인을 부릅니다. 내각의 뭐며 장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삼성 연구소의 그저 연구원을 부릅니다. 대학 교수들을 부릅니다. 스카이 대학 교수들을 부릅니다. 지방대학 교수들을 부릅니다.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과거의 지식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 아무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이 잘한답니까? 요셉을 만났던 어떤 술 맡은 브레인, 술 맡은 가는자, 아차 생각이 납니다. 아하, 옥속에서 꿈을 해석을 잘하던 그 친구가 생각난다. 그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만큼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꿈 해석을 잘합니다. 그 소년을 불러왔죠. 그 바로 앞에 선다 합니까? Now and here.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겁니다. 아니, Now and here.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7은, 앞에 나온 7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7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7년 흉년 때 잘 사용해서 준비를 잘해서 7년 흉년을 준비하면 이 제국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꿈의 해석을 바로 보고 네가 총리하거라. 몇 년 했습니까? 80년을 했습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눈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제목 그대로 소망의 눈을 가지십시오. 소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소망이 오늘의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말 자주 썼지요. 아, 저는 말할 자격이 있노라고. 저도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 양산에서 30년을 보냈거든요. 3남매를 데려와서 우리 5 식구가 머리를 풀러 와가지고 이 과정을 거쳤거든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겠습니까?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이 목회, 이 개척을 견디고 또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 좋은 날이 왔거든요. 할 자격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오늘 내가 겪는 문제, 아니 오늘 바로가 겪는 이 문제를 과거의 지식으로, 과거의 지혜로, 과거의 의담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 그대로 소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풉니다. 소망이 답입니다. 소망의 교회가 답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답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답이거든. 오늘의 문제의 답이거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요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나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아니고 오늘의 나를 소망이 끌어갑니다. 오늘의 나를 소망이 끌어간다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성공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넘치는 행복의 자리로 내 힘으로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7번 쓰러지고 8번 일어나고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어제에 우리 성탄 시즌 지나갔지요? 성탄 시즌 딱 가면 두 가지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뭡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넌그리찬 시점이죠? 선물 준다는 얘기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 것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감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저 물어봅시다.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벨을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벨이 자기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해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기들의 의지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배를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벨이 이분들을 끌어갔습니까? 전자에 공감한다면 이건 자연계시입니다. 이건 세속 종교입니다. 후자에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는 특별계시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지로 벨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벨이 그분들을 인도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의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주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소망이 나를 끌어갑니다. 소망이 나를 끌어갑니다. 소망은 사건이 아닙니다. 소망은 7색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 뭡니까? 비둘기가 날아가는 그 어떤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소망은 삼일체 인격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소망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다? 강건하노도다. 강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개인자처럼 우리를 끌어간다. 이 인격입니다.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것,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것, 소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지요. 소망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진,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 하려고 오늘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소망이 나의 전실적을,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이 나의 전실적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것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같은 맥락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이러하도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리를 합시다. 동사는 소망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서울의 소망교회 말고요.
강남에 제일 큰 교회 말고 우리는 이제 내용적으로 말합니다. 이 동사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장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삶에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이 예배 한 시간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소망의 교회입니다. 이 소망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이 빛을 읽고 내 영광이 네에 임하였느니라. 다시 합니다. 높아심에서 우리 동산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정들은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입니다. 우리 개인들은 소망이 넘치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곳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제일 먼저 인류 창조할 때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안 합니까? 그죠? 이 빛은 이를 성취는 아닙니다. 그 이전의 빛입니다. 그죠? 소망이 넘치는 삶,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 소망이 넘치는 교회, 어때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야 돼요. 이 빛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프지요. 병들면 아프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프지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프지요. 세상살이 자체가 여러 가지 자충우돌이 일어나지요. 아프지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를 경험하는 거죠. 충만히 경험하는 거라요. 그러니 옛날 찬송가 그 가사 지금도 부릅니다만 하늘의 영광 어때요?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치니 이 삶이 올리는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빛이 어때요? 하나님의 눈이라요. 그렇죠? 이 빛이 소망의 눈이라요. 그 눈으로 바로 보니까 앞이 환하게 보여요. 아,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빈눈물에 빠뜨렸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충우돌을 하지 않는다. 나는 공포에 질리지 않는다. 죽음과 삶을 경험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언돈이 집에 팔렸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다. 나를 애굽의 큰 나라에 큰 가문의 총무로 만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드는 작업이다. 얼마나 행복한 거라요, 여러분들요. 술 마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때? 아, 이것은 나는 특별 가해가 되지다. 그래 결론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내게 손에 들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 이루느니라.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신 수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과정 속에서도, 결론입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억지로 저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그 수영 선수. 그 목표 지점이 아슬아슬하게 아지랑이가 지나고 안개가 그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내 눈에 목표 지점이 보이는 그 순간 공포가 물러갔고 용기가 생기고 셈이 솟아갖고 내가 저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저 목표 지점이 나를 끌어가는 신기한 걸 경험을 하는 그 자연계시 차원에서도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목표 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성을 끌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12절 인용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은혜가 올 1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